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거로 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 창조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 계셨다. 이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하나님만 계셨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또 모르겠네. 하나님만 계시는, 아무것도 누구도 없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계시다. 왜냐하면 창조를 안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면 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디 계셨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학 용어로 나온 거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요 삼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 삼신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또 삼위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대로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쭉 가보면 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이거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성자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회, 영원한 생명.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들을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셔드려야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 받아들인 거죠.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생명이죠.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5절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둠이라는 게 빛은 생명인데, 잘 들어보세요. 빛은 생명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으로 환하게 비칠 때에 이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는데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어둠이구나. 빛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서 눈을 열어 본 거죠. 예수님을 듣고 보고 깨닫는 거죠. 매일 깨달으니까 어두움이 떠나가고, 어두움은 뭐냐? 생명은 빛이신데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빛이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인데 생명인데 어두움이 돼버렸으니 어두움에 빛이 비칠 때 깨달으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나오는 거죠. 빛을 봤으니까, 빛을 모셨으니까, 생명을 모신 거죠. 생명이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오 아들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셨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딸만 가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딸만 넷을 딸을 낳아가지고 이 형님도 아들 낳았죠. 큰아들 홍수 장로님. 아이고 저기 우리 아버지가 둘째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넷을 딸을 낳을 때에 동생 첫째 그 밑에 김영세 집사님, 제가 머리도 깎아드렸다 했잖아요. 그분은 안수영 김안수 집사님 구로 순복음교회 다니시죠. 안수영을 낳고 막내 작은 아버지도 김남수 다 숫자 떨리네요. 우리는 광산기인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엄마는 딸. 남자 선호 사상이 깊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면 우리 형을 낳으셨는데, 그리고 또 딸을 낳고 저를 막내를.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신학교 갈 때 그 얘기를 어렴풋이 기억나셨나 봐요. 막내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하시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 해주시지. 그럼 저는 그대로 살았을 텐데. 그럼 얼마나 더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아마도 목사님 왜 커피를 안 드세요? 커피 먹으러 갑시다. 우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커피 마시지 말라고 그래 하셔가지고 커피만 먹었다가는 속이 뒤틀려서 저는요 소화도 안 되고 커피 비싸고 연한 숭늉 같은 커피만 제 뱃속이 연해가지고 아이고 쓴 커피 탄 커피 먹었다가는 그날은 아주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왜요?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술, 담배, 커피는 안 맞아 저한테. 거기다가 너는 성경을 먹어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어머니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신령한 목사가 되어서 그 신령하다는 게 뭘까? 영적이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아들이 있는 자는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는데 어머니도 아들을 둘을 낳으신 거죠. 우리 형과 저를 낳으셨습니다. 딸을 5을 낳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딸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 아들을 주실 때에 그 안에 생명이,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자,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죠. 뒤로 읽어보면 그렇죠. 영생은 그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데 싫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어두움이었구나. 근데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어두움 안에 받아들였네. 나는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쏙 뽑아내신 것처럼 하신 것 같네요. 하나님이 선택, 택정하심이. 그래 나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마치 경품권 추천에 여산 김학수 목사라고 목사님 했을 때 와 내가 뽑혔다 하고 달려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생명이신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나에게 들이밀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오면서 깨닫고 와서 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내게 대해서 말씀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없이 사냐고. 왜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육이 돼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주인이 왕이 아닌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걸 못 배운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 어두움인 거죠. 아직. 어두움 속에 사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나의 빛이신 내 어두움의 빛을 생명으로 비춰주시는 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뺏어가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안 하는데 세상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다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원인은 나구나. 나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그 생명이 어두움을 붙들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하늘나라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다. 할렐루야. 야, 이거는 정말 자랑하고 자랑해야지. 근데 나는 내가 혼자 살면 어두움이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어두움이라니. 곤고하다는 것은 파괴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피하나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파멸되고 있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건 육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가 온 거죠. 어두움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어제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왜 나를 예배당에 모이라고 하냐, 집에서도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김수진 사모님이 저녁에 기도를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찬양하죠, 말씀 듣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임하신 내주, 임재, 역사, 교통, 감동, 영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뇌과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뇌를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이 있고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 속에서 막 쭈그러졌던 나의 육신이 영혼이 막 하니까 이렇게 막 딱 세워지는 것처럼 쭈그러져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겉사람이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자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권고한 자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다고. 세상에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데 그 물 먹으면 탈납니다. 탈라이포로스, 곤고해지는 거죠. 진리,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이 목마름이 더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이 생수로 터져나오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겁니다. 샘물은 나만 먹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렸으니까.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그게 이제 어제 기도가 번제로 우리가 제물이 다 태워지면, 세상 제사는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먹은 거니까 귀신이 손댄 거 네가 먹으면 네가 귀신가 먹었던 거 먹으니까 제사밥 3년이면 10년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논란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음식이 뭐 상했습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들은 생각이 나네요. 제사밥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귀신이 손댔다고. 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번제로 다 태워서 향이 그득한 금 대접, 향은 곧 성도의 기도들이다. 뭔 말을 해야 하나님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갈까?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찢어지면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그거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은 간구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순간, 그건 기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날마다 나를
번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요 빛이시니까 나는 후패하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세상과 나는 자꾸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날마다 하루하루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순례 천국에 가는 걸음걸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옛생활이 죽고 새 사람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죠. 믿음으로.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십자가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세요? 깨달으십니까? 어두움이 언제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두움인데 나는 어두움인데 곤고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게 난데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으면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봤자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평가가 판단이 맞으니까 주님이 판단대로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너는 실상은 곤고한 거야. 탈라이 포로스. 누구에게 포로가 돼서 탈났다. 그래서 너는 어두움이다. 근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깨달으면 그분으로 살지 못하면 어두움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대화하면서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이 잘못되면 믿음이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 나도 아는데 그 말씀 나도 아는데 목사님 왜 안 되지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두움인걸. 그거를 못 깨달은 거지. 나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얼마나 곤고한지를 못 깨달으니까 깊은 세계로 못 가는 거죠. 진리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못 가고 예수 믿는데 육신인 거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믿음, 생각, 삶 모든 것을 날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왜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나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혼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내가 육이니까. 그래서 육을 의로운 도구로 드려져야 된다. 로마서 6장 13, 16, 19절. 죄에게 주지 말라. 의의 도구로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그 몸을 쓰신다고. 영혼 몸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려면 드려야 되는 거죠. 번제로 드려야죠. 제단이 거룩해졌으니까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리라. 지극히 거룩한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항상 제단에 있어야 되는, 제단에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 그 지성소에 있는 말씀에 손댔다간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려함이라. 우리에게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셔. 요한일서 2장 1절. 그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는 거죠. 그분은 안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러면 주 안에 있어도 죄를 계속 지어도 됩니까? 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 난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나는 도구일 뿐인데 그게 인격적으로 나는 좋습니다라고 나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죄의 도구가 되냐. 안 돼요. 죄의 도구가 자꾸 변합니다. 거룩하게 제단에 접촉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제단에 접촉하는 것, 제단에 나가야 되는 것. 어디 나가? 교회. 왜? 제단에 접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 성령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접촉이 되는 순간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새로운 나, 새자가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습니다. 왜 끝난 옛자가 자꾸 들썩이냐고. 끝난 옛자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건데요? 그러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지요. 그래서 아이로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옛자를. 그러니까 너는 새자로 살아라. 새자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새자입니다. 이 세계를 이렇게 간단한 걸 아무리 얘기해도 1시간 내내 목사님은 입만 열면 아우 왜 이렇게 혼자 다 얘기해요? 아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 저도 다 지나고 나서 제가 혼자 생각하면 저는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주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요.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 하루에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있었어요.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무건. 여기 천호성지에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저기는요. 무건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요. 말 안 하는. 저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팔씨가 돼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이 곤고함이 없어지고 초라함이 없어지고 눈멈이 없어지고 어두움이 없어지고 벌거벗음이 없어지고. 목사님 오늘 또 저기 테이프 틀어놓으셨네. 여러분은 뭘 테이프를 틀어놓고 사십니까? 하루 종일 뭔 테이프를 틀어놓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입술, 언행심 사이에서 뭔 테이프가 돌아가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테이프가.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앉아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한다. 프로그래밍이 돼. 하루 종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저는 매일 가장 좋은 게 뭘까? 최선은 뭘까? 최고는 뭘까? 가장 고상한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모른다면 예수 믿고 내가 나 지식으로 산다면 최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야지.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지. 겉은 똑같지만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 비결은 예수님하고 만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를 부인하고 이거를 못 배우면 예수 믿는데도 곤고하다. 그 틈이 그만큼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어지고 더 많이 벌어질수록 어두움이 역사하는. 어두움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죠. 세상 신이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귀신이죠. 마귀의 역사죠. 죄의 역사죠. 육신적인 삶이죠.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연합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깨달으시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아멘.